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 21절 제가, 22절은 여러분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알게 되어 사위를 보려고 미디안에서 호렙산까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오게 됩니다. 자기 사위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뭘 하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때 누구의 잘못인가 그것을 재판하고 결정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너무 많아서 사건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사위 모세를 생각해서 조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서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인가?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인가?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그래서 어떻게 세웁니까?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장인 어른 이드로가 사위 모세에게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너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그러지 마라. 지친다. 너 혼자 다 하려고 그러지 마라. 너도 훌륭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위임하고 맡겨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6장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죠. 한 부류는 히브리파, 그리고 또 한쪽은 헬라파. 교회가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데 히브리파 성도들은 잘 도와주면서 헬라파 성도들은 그 구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는 소리가 생겨지게 되죠. 이런저런 소리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12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결정을 하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위해서 7명을 뽑자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이상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는데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서 동시에 칭찬받는 사람 뽑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일찍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 그러나 그것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칭찬 듣는 사람이. 평상시에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드리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찍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 어떤 기도하면 좋을까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 동시에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열매.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그것으로 알 수 있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맺는 어떤 열매, 저 사람에게서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거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죠. 칭찬받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 아둘람 동굴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 동굴에서, 도망간 그 동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4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동굴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것이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자기는 무서워서 동굴로 숨은 거거든요. 왕이고 뭐고 아무것도 이제 못해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동굴로 숨어 들어갔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그가 훗날의 왕이 됩니다. 우리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 혼자만의 힘이 아니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몇 명이에요? 400명. 400명이 그 동굴로 간 거예요. 내 주변에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들리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만큼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양심의 소리가 내 속에서 들려지잖아요. 그래 좋아. 그런데 너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만큼 너 제대로 살았냐?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큼 너 제대로 살았느냐? 양심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그리고 기도문이 막혀버려요. 기도문이 막혀요. 양심이 있으니까. 나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만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만큼 나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양심의 소리가 들리니까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 양심이 나를 찌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큼, 사람들의 도움을 만큼 나 그대로 못 살았던 것을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도문이 오히려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리긴 들려요. 그래서 기도문이 막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는 들리지만 또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만큼 저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큼 나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도 나를 알아요. 나도 나를 알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큼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못 사니까 나 그래도 하나님 기도해요. 히브리서 10장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양심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만큼 그렇게 살지는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물러나면 어디로 가냐 말이에요. 기도가 막혀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물러가면 어디로 가냐 말이에요.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기도해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큼 나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덮어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오직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40일 특별 설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나는 나 혼자 발버둥 치면서 외롭게 살고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의 능력을 알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가? 나는 내 힘밖에 몰라서 그냥 내 힘만으로만 살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알아서 기도의 힘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만큼 나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내 기도가 막혀버리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까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나를 받아주신다 하시니 내가 나갑니다.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잡고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두 손을 높이 드시며 주여 삼창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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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는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양심의 소리가 내 깊은 양심의 소리가 내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만큼 너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 양심의 소리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 양심의 소리가 나의 기도문까지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만큼 그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만큼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갈 길이 없습니다.